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5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261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귀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264절.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283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9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내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네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부활의 날에 사망과 모든 정죄를 심판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공로를 찬양하고 경배하러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제들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한 절 한 절 가사 내용들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에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 모든 육체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서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도 온전히 영과 혼과 육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되게 잘 전파되고 전거되고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또
또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원근각처에서 이 길갈 제자교회를 위해서 봉헌하고 또 주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특별히 이 한 주간 명절 주간인데 주님 이 구정 신정 구정 설날을 통해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웃과 또 연합하고 하나되고 외로이 쓸쓸히 보내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참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피는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도록 주여 사랑하는 형제들 또 우리 모든 후원하는 사람 주님의 백성들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이 시간들도 주여 성령의 인도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저희들이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자유통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부름받아서 이 경기 북부에 양주와 의정부와 또 이 고향의 주님 이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자유통일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정자들 정말 정말로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모든 유정자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더 정말 온전히 말씀대로 주님 회개와 주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만 높이고 주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오늘은 2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와 별의 인도라는 제목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의 실한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의 경배,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장 당대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박사들이 왔는데, 우리에게는 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인가 할 때 이렇게 추측을 하기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졌으니까 세 가지를 가졌는데, 이제 이럴 때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박사가 세 명이 나타나요. 황금을 들고 온 사람, 유황을 가져온 사람, 몰약을 가져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숫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 자, 그래서 이 동방이란 말이 이제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뭘 연구하고 있느냐? 메시아의 별. 메시아의 별을 오랜 시간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그 탄생한 별을 따라서 계속 이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예수님이 이 파이디온 선교회 할 때 파이디온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알련하러 갈 때 우리나라에서 누가 나갑니까? 외무부 장관, 또 주미 대사, 또 뭐 이제 모든 경제부 장관들, 또 국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전 세계의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 메시아가 난다고 할 때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 하는데, 이 메시아의 별을 통상적으로 이 별 이름이 뭐냐? 목성, 주피터. 별 중에 저는 이 지구의 이 땅의 가장 큰 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목성이죠. 목성리의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천체,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이 뭐냐니까 천문학입니다. 왜 천문학이냐고 하니까 해와 달과 이 모든 행성, 항성 이런 별들을 오늘날 말하면 IT입니다. 모든 일정과 스케줄과 하늘의 모든 그 현상들을 보고서 이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당시 1세기 때는 이제 로마 최대 유럽 근동에는 중동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세력이 누구냐?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 1세기 때는 로마가 가장 컸고, 그 옆에 지금 뭐라면 이란 쪽에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파르티아에 있는 이 사제들, 제사장들, 이 그룹이었을 것이다라고
서양의 과학자들은 이제 성경 연구자들은 이 파르티아에 이 제사장들이 왔을 것이다. 엄청난 뭐 직접 왕은 오지 않았겠지만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천문학에 그런 수많은 가장 고위직들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제 이 동방이라는 것이 어디냐? 동방이라는 것은 알타이 산맥, 우리 중국에 있는 러시아와 몽골 쪽에 있는 그 알타이를 넘어서 이쪽에 바벨론을 피해서 바벨론 탑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던 욕단의 후손.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북부여. 이제 당군이 서기 2333년에 이 동쪽으로 왔죠. 그 후손들이 이 중앙아시아의 탄이라는 나라들이죠. 탄, 땅,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의 나라들은 다 당군의 땅들이. 그래서 이 탄이 뭐냐? 어원적으로 보면 중앙아시아에는 탱글이 하늘을 경배하는 사람. 단, 단도 뭐냐면 예배자들, 경배자.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고구려, 부여, 뭐 신라 이런 시대는 다 뭘 했냐면 천단, 천재를 써서 제단을 써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당군이 이 한반도에 어디다 제단을 세웠냐니까 만이산. 그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만이산인데 우리는 육지에서 가다 보니까 만이산이 이게 유형이 모르는데 저쪽 서해에서 예전에 바다가 없을 때 황해와 중국이 이렇게 붙었을 때는 저쪽 서쪽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만이산으로 오면 제일 유용이 있고 제일 높은 산이라는 거죠. 사방 백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만이산. 그 참성단 있죠. 그래서 참성단이 뭐냐면 이 우주가 땅이 사변이 돼 있고 하늘은 둥글다. 이렇게 땅은 평평하고 하늘은 둥글다. 이렇게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배자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그 당시 중국은 어떤 나라냐니까 한나라가 멸망하고 전한도 무너지고 그 중간에 전한을 무너뜨린 신나라, 왕량 여러분들 뭐 이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어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루트를 갔을까? 여러분 우리 란주에 살았죠. 란주가 실크로드의 가장 그 중요한 도로입니다. 란주, 무의, 우회이, 주천. 여러분 우리가 상해에서 올라갈 때 어디를 지나가죠? 정조, 시안, 바오지. 중국에서 가장 중원이 어디냐? 이쪽이 정주, 중원. 그다음에 실크로드의 또 당나라 수도 시안. 그다음에 이 실크로드가 가려면 란주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요 란주 쪽이요 가장 중원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글로 지나가요. 무역 루트니까.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21세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워십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고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학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박사들이 끌고 간 상단, 무역사절단, 예배단이 최소 1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예, 말을 끌고 가야 되고 낙타를 끌고 가야 되고 음식물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황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1세기 때는 예, 황금이 모든 그 기축통화라는 기축통화. 예. 지금은 달러, 뭐 유엔화, 예, 뭐 페소, 뭐 이런 각 나라마다 돈이 있지만 모든 국제 통화는 뭘로 한다? 금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는 나라가 예, 흉노, 우리가 말하는 신라 시대의 조상이 누구냐 하니까 이 흉노, 박역거세. 이 박역거세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단군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빛을 비춘다라는 것이 박역거세.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캄캄한 나라에 빛을 비추러 세상에 빛이다 그랬죠. 단군의 후손들은 뭐냐? 세상을 광명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이 무슨 단이야? 박달, 발달은 뜻이죠. 예. 박달이라는 뜻이 박달. 세상을 빛을 비추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황금이에요. 신라 시대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가장 귀한 걸 꺼내낼 때 가장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금관, 예, 금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성이 뭐겠습니까? 금의 성, 금의 도시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중앙아시아, 이 동방은 모든 중심이 뭐냐? 바로 이 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뭡니까? 이 금이라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 뭘 사느냐 하니까 이 황금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황금. 아니면 황금 대신 또 불안하니까 뭐합니까? 얘는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을 장만해야 한다. 그래서 변치 않는 게 다 없어요. 달러도 폭락하고 우리나라 돈도 더 폭락하고 그런데 금은 폭락하지 않는다는,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동방에서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이 상단이 최소 몇 개월 아니면 1년 그 별이 계속 메시아의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헤롯 대왕을 성에서 영접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이 위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동방의 이 천문학자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우리 협상합시다, 뭐 대화합시다, 뭐 무역 거래합시다. 이보다 더 큰 주제가 뭐냐? 내가 경배하러 왔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 탄생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헤롯 대왕도 깜짝 놀라서 서기관을 불러 신학자들을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왕인데 통치자가 났고 목자가 나타났다. 굉장히 이 사람은 멘붕이 온 거예요. 충격이 왔어요. 아니 동방에서 학자다, 신학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성경 묵상하는 사람들 아니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예물을 들고 예배하러 왔다니까 여러분 헤롯은 전혀 예배할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모든 학자들도 그런데 동방에서 덮보잡들이 왔는데 아니 막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막 예배자들이 막 때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박사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하러 온 겁니다. 몇백 명이 왔는지 모르죠. 예? 최소 100명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려온 거야. 그러니까 막 소동이 났다는 소동. 요즘 말 탑뉴스. 요즘 말로 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재명 잡아 넣으러 왔다. 그럼 뭐 온 뉴스 조용하다가 발칵 뒤집어지겠죠. 시진핑이가 지금 붕괴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 난리 났죠. 지금 막 베이징에서 엄청난 소동이 났어.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비상계엄령 하니까 우리나라 발칵 뒤집어졌어요. 갑자기 막 비상계엄령 하니까 발칵 뒤집어졌어요. 베네수엘라의 미국 부대가 항공모함에 가니까 납치해 오니까 막 세상이 지금 막 난리 났어요. 근데 그 더보다 더 큰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리고 황금을 가져왔죠. 그다음에 유향, 몰약. 이거는요. 예. 그 당시에 거의 황금과 이 몰약은 동격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 할렐루야.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동방 박사가 왜 나타났는가? 여러분 왕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경축식 때 전 세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그 박사님과 함께 취임식 초대받아 간 거예요. 응?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물을 들고 갑니다.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전 지구적으로 동쪽 끝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 아기 예수 왕의 경축식에 사절단을 보내서 왔단 말이에요. 정작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게 알려졌느냐? 안나, 동방의 박사 또 누구죠? 시므온, 그다음에 목자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이게 이제 예수님 한 1년쯤 지났어. 탄생하고 벌써 예수님 탄생 때 벌써 예수님 탄생 시기가 언제 BC 4년이거든요. BC 4년이 누구냐니까 박혀거세가 사망하는 해입니다. BC 70년, 67년부터 BC 4년까지가 박혀거세가 신라에 내려와서 나라를 창건했답니다. 그래서 설은 있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신라에 사제들일 것이다. 이 박혀거세가 보낸 예배자들일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먼 거리를 경배하러 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 탄생은 전 우주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별들조차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별이 움직일 때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도록 특별한 별의 이 천체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 해와 달과 별이 꼭 언제 나타나느냐 중요할 때 하늘에서부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죽으실 때 해가 캄캄해졌습니다. 십자에서 운명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 여러분 또 절기 때 최근 우리 10년 전에 2014년에 절기 때에 일식 현상과 월식 현상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거의 1948년, 49년 이때도 있었고 67년, 68년도 있었고 2014년, 2014년에 포테트라 2014년, 2014년에 이 6월절과 이 장막절에 또 2014년에 그런 똑같은 일식 월식 현상이 4번 나타나다는 거죠. 그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경배하게끔 우리를 깨어나서 주님 맞이하라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동방의 박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이 곧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탄생 때 이 별의 현상을 보고 땅 끝에서 왔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제서야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그때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와 달과 별의 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5장 9절부터 읽어주십시오. 5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인을 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자, 이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동방의 박사들은 땅에서 통치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황금과 유향과 몰려갈 가지고 땅 끝에서 왔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제사장이란 거예요. 하늘의 제사장. 여러분 그 인도에 동인도에 가면 땅쿨이라고 땅쿨 이런 종족이 있는데 이 탕이 뭐냐? 푸른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쿨 백성들은 거의 그 민족이 98%가 예수를 믿어요. 산족입니다. 그 동인도에 있는 나가랜드, 마니푸라, 이런 미조람 이 산족들은요 희한하게
이 민족들이 아시아 민족이에요. 티베트 버마 계열인데 자기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우리랑 너무 닮았거든. 근데 그 탕쿠리한 탕이 뭐냐? 탱글이 탄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이런 어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97%, 98%가 예수 믿는 전 세계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힌두교의 핍박도 안 받고 하도 산 속에 멀리 와 있으니까 힌두교가 거기 못 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 20세기에 그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그 100여 년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그 민족 전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나요? 이 목사님들이 사고 난리야. 나는 좌파 목사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왕이신 주님을 경배할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정말로 경배하는 우리는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 길갈 제자계를 뭐로 삼으셨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임금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럼 21세기 지금 2026년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 동방박사는 초림하는 통치자를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제사장은 이 당군의 후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집을 사고 살림을 준비하고 한 남자를 준비하고 한 여자를 준비하고 여러분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어요? 스탠바이를 해야 되겠죠. 응? 여러분들에게 한 남자를 기다리고 한 아내를 기다리는 거 정말 그건 큰 축복입니다. 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늘에 별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또 뭡니까? 천사들의 방문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나타나야 돼요. 자, 예배를 드렸어요. 경배를 드렸어요. 고국도로 갈 때 헤롯을 만나라 그랬어요.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여러분, 헤롯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기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지,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했지, 진짜 아기 예수를 경배를 하느냐. 그때 이 헤롯이 언제부터 아이를 죽이냐면 동방에서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동방에서 별이 나타나서 이 기간이 최소 얼마나 걸렸느냐? 따라서 1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 오는 데 시간들이 2살 아래에 동방의 박사들이 말한 그 아이들의 나이가 최소 파이디온이었다는 거죠. 2살 아래 다 죽이라. 자, 그럴 때 이 예물을 들고 마리아와 이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꿈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자, 이 경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 예물, 여러분 주님과 결혼하신 분들은요, 이런 다 재정이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예물이 있어서 여러분 애굽에 가면
뭐 알렉산드리아를 가든 어디 큰 도시에 살잖아요. 그럼 가서 임대료 내야 되지. 집값 뭐 최소한 1년, 2년 살면 또 먹고 생활을 해야 되죠. 예수님도 돌봐야 되죠. 예?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룻밤 만에 간 거예요. 도망가라고 해서. 그러면 여행하면 또 뭐 나귀를 타야 되잖아요. 낙타를 타야 되잖아요.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으니까 그 여행자들이요, 여행사들이 극진히 모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면 여러분들 돕는 자들이 아무 염려하지 마. 한순간에 나타나잖아요. 한순간. 따로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immediately, 즉시, at once, 갑자기, suddenly. 여러분,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이것이 계속 돕는 하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오늘 읽었죠? 12장 12절 다 같이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 능력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파워풀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병과 죽음과 사망과 또 이 말씀으로 말씀만 하면은 다 이루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부. 예수님은 부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이렇게 어저께 AI 물어봐서 전 세계 은행에 돈이 얼마인가? 제일 은행에 돈이 많은 은행이 어디 있냐면요. JP 모건이더라고요. JP 모건. 우리가 얼마 전에 어느 화정동에 행신동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무슨 주립대학을 나오고 거기 교수님 총장님이 JP 모건의 그 아들을 스카우트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 오면 어디서 잠 자느냐? 우리나라 최고 좋은 호텔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래,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이 행신동에 왔는데 그 아들이 엄마 밥 사준 최고 좋은 고기 사준 그 소고기집을 저를 데려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고기를 막 진짜 그리고 냉면도 사줬어요. 왜? 자기 아들 자랑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렇게 사준 데를 자기 아들이 용돈을 뭐 100만 원씩 주나 봐 매달. 그래가지고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이 사준 그 식당에다가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우리가 갑자기 높아진 것 같아. 아들이 사주는. 여러분, 그분 돈 얼마나 많이 받겠어? 예. 그 다음에 또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뭐 중국에요. 농협원에도 엄청 부자더라고. 몇백조. 그다음에 공상은행. 우리 공상은행 알죠? 그를 얘가 다 계산해 주면 좋겠는데 이 AI도 한계가 있는지 전체 돈을 얼마인지는 안 알려주고 각 은행별로 뭐 이래서 그럼 내가 또 계산기 다 눌러야 되는데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부가 능력이 충만하고 부가 충만하고 존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야
나를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응? 그런데 그걸 누가 노래하거든요. 따라서 천사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천사만큼도 못한 게 이게 주님을 너무 계산상으로도 이게 AI보다 못한 게 여러분 AI가 물어보면요. AI는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AI보다 못하고 은행보다 못한 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유한데도 우리는 막 맨날 가난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흘러 보내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한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는 거야. 예루살렘에 핍절한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이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바나바, 부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통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을 통일시키면 북한의 경제해방을 일으키고 북한의 대사관을 만드는 평양의 대사관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이번에 가자 지구에 트럼프가 가자 평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27개국이 참석하는데 인도네시아는 8,000명의 의료팀들 뭐 이런 치안 하는 사람들 8,000명을 보내겠다. 여러분 뭐 카타르 이런 데는요 뭐 1조 10억 달러인가 뭐 1조를 투자를 하겠다. 여러분 북한이 개방이 되면 그거 알죠? 싱가포르에 있었던 세계인 투자자 짐 노조스는요 통일되려고 막 북한 돈 또 다 수집하고 심지어는 정윤아라고 하는 북한 탈북자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역병으로 써가지고 북한을 다 연구해놨어요. 북한에 어디에 탄광이 있고 금광이 있고 히토리가 있고 어디에 석유가 있는지 전부 다 조사를 다 해놨 연구자들.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북한 통일되면 뭐해? 뭐 돈만 많이 들어가고 우리도 지금 청년 실업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요 북한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정보원을 보내서 또 북한의 그 노동당 그 경제 이런 재경 간부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전부 다 비밀리에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끊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 이런 북극해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항구가 어디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원산, 청진, 나진. 그러면 수출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북한에 이 여러분들 속초 간다 그랬잖아요. 속초 이런 항구들이요. 러시아 사람들뿐만 아니고 막 동쪽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항구가 만들어요. 항구. 부산항처럼. 도로가요. 지금 막 다 철도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고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북한 금강산도 한번 가보고 백두산도 천지 요양산도 한번 가고 압록강도 한번 가고 두만강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땅밟기를 하고 전망대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이 대한민국이 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을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요 모든 물동량 있죠. 한국에서 배를 다 만들어라.
배를 너무 잘 만드니까. 또 미국의 모든 구축함을 다 수리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한국이 맡아라. 따라서 300조. 300조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절반을 미국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가만히 있어 돈방석에 앉아요. 동방의 끝에 있는데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아시아에, 예? 여러분 3만 불, 4만 불 시대에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사람, 여러분 저 합동신학교 19회인데 우리 신학생 80명 중에요 한 10명이 선교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저도 선교사였잖아요. 근데 한국에 왜 왔을까요? 한국에 안 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2천만 명 구원하라고, 네? 보이지 않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라고. 여러분 북한 병사들이 150밖에 안 되십니다. 5인의 5주의보다 키가 작아요. 남자가 평균 신장이 150이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의 한 수란다. 신의 악단 봤죠? 신의 악단.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까? 에?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똑같은 민족인데, 저 북한 땅에 경비하는 자들이, 예? 목 놓아 소리 내어서, 예? 정말 우리도 뭐 아이자야 뭐 10원입니까? 6원입니까? 그런 찬양팀 데리고 한번 북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평양 광장에 100만 명 모아놓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우리도 스테이지 한번 마련해서 뭐 사랑의 교회만 합니까? 우리도 한번 하자. 길갈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왜? 우리가 길갈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흡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스케줄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자유통일, 전망대 평화통일만 올라가고 뭐 오두산 올라가기만 하고 그냥 삶에 끝난 게 아니라 가자 평양으로, 가자 원산으로 가서 경배를 드리는 거야. 예, 막 가서 막, 예, 나무도 심고 비료도 나눠주고, 예, 선풍기도 주고, 예, 태양광도 전기 없으니까 태양광도 빨리 만들어 주고. 지금 뭐 발전소 언제 만들겠어요?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데 태양광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결혼을 하셔야 돼요. 예. 전부 다 막 불을 들고 사들고 막 아이고 결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시다. 아이고 이 집에 오니까, 이 길갈 제자교회 오니까 막 예배가 충만하네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가 아니요. 찬양단을 크게 가지고 막 청년들이 막, 예? 전자악기 들고 막 드럼 치고 우리도 좀 큰 스테이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왜 길갈 제자가 이전해야 되겠어요? 자유통일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 다 예배자잖아요. 오영기 형제, 오영기 간사님, 이민경, 오인혜 간사님, 오주가 다 예배자예요. 저는 돈밖에 없습니다. 막 우리 가족들이 다 재정으로 예배에 투자하겠습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하고 막 그런 날들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자가 몰려옵니다. 마지막 때 천군과 천사들이 예배 준비위원을 만들어서 능력과 부와 귀와, 예?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시오. 예배자가 몰려옵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능력과 불을 이 땅에 부으셔서 예배자를 세우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량을 들고 오는 예배자들, 재정의 능력자들이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왜 결혼하는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데 이런 동방의 박사들급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 동쪽 끝에서 오게 해주십시오. 다 예배하러 이 길갈 제자에게 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내 삶의 목적이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마지막 때에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당군의 후예들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제단을 삭혔습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길갈 제자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예배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예수님의 나이대를 물어보고 경배를 하여 거짓말을 하고 모든 사람을 탄압하고 핍박했듯이 저 그리스도는 참으로 주여 자기도 경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합니다. 주여 오늘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주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이 마지막 때 다시 세우셨어. 주여 자유통일과 복음통일과 주여 예수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양도 가야 되겠습니다. 철원도 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원산도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청진도 가야 되겠습니다. 함흥도 가야 되겠습니다. 해산도 가야 되겠습니다. 저 북한의 모든 도시마다 골마다 주여 예배자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여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길갈 제자계가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다 주님 예배자가 될지어다. 주여 이 예배자로 셈을 받아서 준비될지어다. 부와 모든 능력과 기와 주여 지혜와 주여 모든 것을 다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때를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이후로부터 주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이란의 회복을 위해서 중국의 회복을 위해서 또 아버지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또 중앙아시아의 모든 고려인과 주여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땅의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북한 주체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 자유와 주여 이 진리를 주님 길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주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이 길갈 제자기를 주여 시간 가운데서 세우셨사 우리들이 다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통치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동방의 박사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경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사명을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막혀있는 북한 땅을 반드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듯이 하나님 북한 땅 오늘도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아버지 모든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북한 온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중국 땅에서도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북한과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아버지 길갈 제자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비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67장 영광의 왕께 우리 축도성으로 영광의 왕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다 같이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창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저 푸른 나라로 달절하시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지금은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동방 박사가 그 배를 보고 경배하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온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경배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오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길갈 대작의 모든 청년들 결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